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흔들리지 않기입니다. 본문 8장 후반부는 벨사살 왕의 때에 받았던 두 번째 환상의 해석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그 뜻을 궁금해할 때 사람 모양과 같은 것, 가브리엘이 와서 이를 설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7장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8장도 마지막의 때, 정한 때, 끝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는데요. 수양은 메대와 바사 두 왕국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누구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또 수염소는 헬라 왕국으로 그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은 헬라의 큰 왕, 뒤이어 나오는 네 개의 뿔은 그 이후의 왕들이라고 20절에서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편하게 읽으시면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23절부터 이어지는 해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네 나라 뒤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왕 역시 또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멘. 이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파괴 행위를 일삼지만 승승장구합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잔인하게 압박하고 교만하고 평화의 때에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결국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를 깨트리실 것,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기입니다. 오늘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은 기세와 위력이 있는 어떤 조직이든 나라든 개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를 간과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신자는 이 마지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요, 종말 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성경 문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같은 묵시서, 예언서를 접할 때 성도님들이 조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조심하시느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환상이나 계시, 예언이 수록된 성경의 부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요. 이를 직접 해석하시려는 시도를
굳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묵시 부분들을 최대한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좋은 책으로 또는 주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 문학이 현대 교회에서 약간 도외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계시록의 7사자를 본인이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원과 그의 부인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하늘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두 재림의 때, 종말의 때와 관련된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출처 없는 곳의 이야기들을 듣지 마시고 가까운 목사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도서를 보시거나 이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유명한 송태근 목사님이나 김남준 목사님 같은 이러한 분들의 명확한 분들의 설교집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석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은 대부분 위 세 가지 이단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으니 영어이든 한글이든 똑같습니다. 많으니 정식으로 된 신학으로 해석된 이야기들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본문 8장에서 다니엘은 엄청난 장래의 일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그 무게감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뜻을 해석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는 이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해석을 듣기도 전에 땅에 꾸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인데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서 일으켜 세운데 그냥 넘어진 것을 세워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다니엘이 있어야 할 위치, 그가 감당해야 할 자리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세웠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주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천사가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벨사살이라는 통치 하에서 또 나라가 바뀐다는 큰 운명 앞에서 다니엘이 두려워했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이 분명한데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셨고 사명의 자리에 다니엘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시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시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흔들리지 마시죠. 주 앞에서의 성실함, 꾸준함, 흔들리지 않기.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며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로 한 걸음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